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감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타락이 됩니다. 생각이 타락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29절에서 31절까지 23가지의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23가지의 이런 악을 행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거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업신 여기는 자요 그러는데 영어로는 despiteful. 그러니까 업신 여긴다. 뭘 업신 여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업신 여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그 가치도 모르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유스 리트리트 하면서 참 그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모습으로 선다면 얼마나 복이냐. 그래서 1년에 2번을 했으니까 서머 리트리트, 위너 리트리트. 그래서 한 리트리트 때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냐. 심각한 것을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결국 그걸 끝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 그 삶은 그 결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인 삶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진짜 믿어야 되고 진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가짜라 그랬습니다. 사생하다. 어떤 사람이 보세요. 과거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똑같이 산다.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도 이렇게 보면
과연 그들이 그런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신여긴다 그 말은 정말 귀중한 거, 중요한 거, 우리 삶에 절대로 필요한 것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삼관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 unbelievable. 그러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는 욕짓거리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제가 그 첫 북한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에서 그 북한 그러니까 중국 대사죠. 그러니까 주중 대사, 북한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주중 대사 부부하고 저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도 그 북한 정부의 신임을 받아서 앞으로 그 북한으로부터 주 유엔 대사로 물망에 올랐고 또 주 러시아 대사로 물망에 오른 그런 상당히 북한에서 신임받는 그런 이제 대사 부부였는데 그 부인이 러시아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 통역을 이렇게 그 김정일 때인가 이렇게 그 북한 러시아라고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역사를 하면서 나한테 웃으면서 저는 영어를 딱 아는 게 두 마디 없대요. 두 마디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세 마디네.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런 영어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왜 그거 잘못된 것입니까? 나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의 지도자라고 그러죠. 그 지도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름 중에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저는 아직도 참 그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대사 부인이 그래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 말 사용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입 다물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상관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한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안 믿는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를 우리도 잘못하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만큼 소중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루에 몇 끼 잡수세요? 3끼 꼭 잡수야 되죠. 뭐 3끼 2끼라도 안 먹고는 못 사니까. 욥이 이렇게 그 욥의 믿음을 욥기에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내 육신에 필요한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참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령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한 끼 밥을 못 먹어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퓨어 골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진짜 로마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을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그 얼마나 이 땅에 살겠으면 솔직히 여러분 생각에 90살 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와 많이 살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그러겠죠. 80 살았다 그러면 아 많이 살았네. 그래요 반응이.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산다. 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놀래지요. 와 100살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연륜이 70이요 80. 그 평균 연령입니다. 그 이상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보세요.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그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그 연안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짧은 세상은 잘 살아보겠다고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항상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삶이 먼저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 육신의 거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영적인 삶이 먼저가 돼. 이것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오직 육적인 거 육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타락한 생각이 뭐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인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우리도 이 부류에 속하는 없인 여기는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저는요 요즘 복음서를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침패탐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저는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게 구원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지 영적인 삶이 항상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앞서야 된다는 거. 영적인 삶.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한 끼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을 수는 없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운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오르가니즘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조직체라고 말입니다. 우리 몸에 그 신체의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그건 못 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쳐라.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게 신약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 옳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요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옳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자요. 이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했는데 성경에는 그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영어로 resist, 저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데 겸손한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절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과 사람 관계에서 교만이 달라요. 자, 여러분 대답해 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너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비록 못 배우고 못난 사람도요. 나보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이고 목사지만 그럴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나는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뭐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no. 여러분들이 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여러분이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그런 면에서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사람에게도 뭔가 장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멋있고 주여.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기억나냐? 자기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잘났지? 야, 내 너무 잘생겼네. 내 눈에는 하나도 잘 안 생겼던데 키만 하나 약간 나보다 키는 좀 커. 그래갖고 어디 그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생략.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워싱턴 이제 DC 그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그 알렉산드리아 그 버지니아는 바로 워싱턴 DC에서 가까웠어요. 그러고 하루는 워싱턴 DC 그 이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들어가려면 여러 그 다리가 있어요. 근데 14th 스트리트 이제 다리가 있었는데 그 14th 스트리트로 이제 가면은 백악관이 2 블락 그러니까 16가에가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가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977년도니까 아니 차를 타고 가는데 오른편에 나는 무슨 미녀 박람대회 한 줄 알았어요. 키 적은 사람 거기 없고 다 금발머리에다가 아주 키가 날씬날씬 미인들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럼 무슨 미인들만 사는 곳인가? 그러고 하여간 저기 이민국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빨간불에 서 있으니까 그 웬 여자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난 또 순진하게 또 문을 조금 열었고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놀러 들어오래요. 그때서 탁 이게 그런 데구나. 거기에 못생긴 애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자기 주여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 그건 믿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그런 데 가서 춤이나 추고 몸 팔아서 그런 정말 so sad. 제가 한 번은 그 미국 크리스천 하이스쿨 졸업식에 커맨스먼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졸업생 학생들이 다 여자들 다 미인이고 남학생들도 아주 핸섬하고 아주 잘생긴 그룹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희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의 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잡을 갖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3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You guys look handsome. You young ladies, you're so beautiful. 아주 잘생겼는데 내가 그 말을 했어요. Don't never forget. If you think you are beautiful, if you think you are handsome, you never forget who gave that handsome, that beauty. 너희들이 핸섬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아름다움을 누가 주셨는지.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젊어서 기억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3가지인데 첫째, 예수님. 너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분이 Jesus Christ, 예수님입니다. He's your Lord and Savior. If you still Jesus, 예수님이 still 아니라면 그 해결하고 고등학교 졸업해라. 그 다음에 2번째,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2번째 필요한 게 God's Word.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있다. 어떤 인생의 문제한 답변도 다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빛이다. 불빛. 모든 인사이 다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또 하면은 친구들 많은데 그냥 친구가 아니고 look for godly friend. 정말 신실한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 프렌드를 찾아라. 왜냐하면 안 믿는 친구가 자꾸 믿는 자가 안 믿는 친구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 전하고 했어요. 그래 그 다음 해에는 또 무슨 일로 내가 크리스천 스쿨 거기를 참여하겠는데, 그 학부형들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하면서 Thank you so much for your message last year. 작년에게 준 그 메시지가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에게 얼마나 파워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내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서 뭐 기분 좋은 얘기 몇 마디 해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 그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뭔가 그 메시지를 듣고 뭔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을 1년 후인데 와서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교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아주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자기 영혼도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이라는 게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면에서 간증이 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뭐 그런 거 영적인 면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세상적인 면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랑은 그 결국은 앞에 교만과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거 참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랑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항상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낫다는 것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렇게 자기의 우월감, 자기 잘났다, 자기가 돈 더 많이 가졌다, 자기가 더 가졌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목이 뻣뻣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루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까,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도적질해 먹을까. 내가 내 은행 어카운트에 뭘 체크해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누가 내 어카운트 들어오려고 수없이 출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은행에서 이런 거 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이종모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 아들들과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 데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찾는데 돈을 먼저 지불하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뭘로 지불하는 거니? 페이팔로 지불하래요. 그래서 페이팔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사방에 차였는데 나중에 인포메이션 왔는데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내 은행 어카운트를 들어가니까 거기 있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달려갔죠. 결국은 되찾았지만, 근데 이번에 또 누가 이제 트라이를 하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와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체크해 봐요. 여러분 그 은행.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요즘 그 소셜 시큐리티 거기서 뭐라고 전화가 와서 리코딩을 남기냐면,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그 모르는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뭐라는 거니? 그 요 시큐리티 그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돈이 안 나간다. 페이가 안 되니까 당장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은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의 돈이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사기 행각이 지금, 아니 뭐 한 달이면 너댓 번씩 메시지가 나면서 하자마자 지우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반드시 in writing, 메일로, 하드 카피 메일로 보내지 절대 전화를 안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시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 소셜 시큐리티 받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그런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받았다고도 끊어버리고 메시지 남겨도 돈 리턴. 그러니까 별로무 사기꾼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남의 돈 훔쳐가려고 온갖 작전을.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팔 같은 것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ATM 카드도 할 수만 있으면 쓰지 말고,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차라리 크레딧 카드는 자기들이 돈을 줘야 되니까 미리 확인을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본인이 오토라이즈 한 것이냐,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그 노인들, 그 소셜 시큐리티로 갖고 사는 노인들을 사기쳐 먹으려고, 아니 전화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사기꾼하고 그러고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어디서 전화를 받는 줄 아세요? 자동차 샀던 딜러가 딱 전화를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를 치는 그 머리를 쓰는 게 참 unbelievable.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남 사기쳐 먹고 도둑질 해 먹고 이런 못된 일 할 거, 그거.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관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 한동안 한국에서 그 자식들이 돈 있는 부모들을 돈 다 빼앗고 버린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온갖 방법으로, 그래갖고 한국에서 한동안 그 다큐멘터리로 해갖고 보여준 걸 봤는데, 세상에 그 부모를 그래갖고 돈 딱 받고 고속도로 터미널에다가 두고 내가 금방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아무도 가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와야지. 정말 이 세상에는 진짜 별의별 사악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하는 것은, 그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doesn't matter. So sad.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생각은 타락되고 잘못돼서, 생각이 잘못되면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에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